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기도 하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예였습니다. 히브리어 느디님이라는 뜻이 바쳐진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노예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6 족속은 싸우자, 하나로 단합해서 우리가 싸우자, 물리치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맺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첩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는 화친 조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밉니다.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다른 그런 신발, 떨어져서 곧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신발을, 또 빵도 곰팡이가 피게 만들어 가지고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먹는 빵을 보니까 빵에 곰팡이가 피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6 족속을 죽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는 평생을 성전에서 노예로 물도 깃고 장작도 패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 사람들을 성경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졌어요. 성전 노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수발을 들면서 평생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성전 노예예요. 나도 성전 노예지만 내 아들도 성전 노예고, 손자를 낳으면 손자도 성전 노예가 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해야 돼요.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전 노예인 이 느디님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성전 노예인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인 이 느디님 사람들이 노예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 신앙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사는 이 삶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이 삶이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고향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밀림에서 자유롭게 살던 이 흑인들을 노예 사냥꾼들이 잡아다가 노예상에게 팔고, 그렇게 해서 멀리 미국 땅까지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목화 농장이 있었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목화 농장. 여기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목화솜을 다 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백인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노예를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대항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달아나면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제가 미국에 가서 봤는데 목을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목을 해가지고 숨도 쉬지 못해. 그런 고통을 주고 매달아서 죽이고, 그런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주인이 내 아내를 겁탈해도 항의할 수가 없고, 내 딸을 겁탈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 모든 생사여탈권을 백인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도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화밭에서 언제부터인가 찬송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이 흑인 노예들이 그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면서 흥얼거리다가 조금씩 가사를 고쳐가면서 나중에 그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누가 지은지도 몰라요. 그 중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선창을 하는 겁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화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진심으로 또 한 사람이 선창을 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사실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백인 주인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 아내를 겁탈한 이 백인 주인을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에서는 찢어 죽이고 싶은,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어요. 그 백인 주인을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흑인 노예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링컨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흑인 대통령도 나와요. 느리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천년을, 여호수아 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거의 천년을 이 느리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한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제사장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느리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도 내인도 느리님 사람도 다 동등한 겁니다. 신분이 같아졌어요.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대다수가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 또 그 중에 더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드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집단촌을 형성합니다. 오늘 가시바 지방이라고 그러죠. 집단촌을 형성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참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그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보다도 더 신앙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성전 노예로 있었지만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부각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자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저기서 신앙으로 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신앙으로 예전처럼 열심을 다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서로가 격려하며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왕족인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보였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900km고요.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1500km나 됐답니다. 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 먼 거리를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42,360명이 돌아가겠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42,360명 중에 4,289명이 제사장이었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보니까 예루살렘에 살 때는 제사장이 귀족이었습니다. 최고로 대우를 받았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내 밑에서 일하던 내인도 나오고 갔고 노예로 살던 느디님도 나오고 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죠. 반면에 네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딱가리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보수도 별로 형편없는 그런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거 바벨론이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나는 그냥 바벨론에서 살겠다.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341명 외에는 더 이상 내인이 없어요. 돌아가겠다. 그래도 믿음 있는 내인 중에 341명은 나는 그동안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이것보다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 내 자녀와 후손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이 2차 때의 얘기예요. 2차는 학사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라고도 하죠. 이 선지자 에스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바벨론에 살고 있는, 미처 돌아가지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바벨론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다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선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은 전부 아황 강가로 모이라. 그래서 모아놓고 사람들을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만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내인이 없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내인이 필요한데 내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라가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을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는 이또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이또는 누구냐면요, 느디님 사람들의 족장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의 가시바 지방에 사는데 그 중에서 대표가 족장이 이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20절에 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 중에 20절 보시면 220명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족장들을 보내서 에스라 선지자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내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안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해라. 내 사람들이 왜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힘든 일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이 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나도 이번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내 밑에서 노예로 일했던 이 느디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노예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삽시다. 느디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밑에 노예로 성전에서 살았던 그 느디님 사람이 네일 사람인 성직이죠. 성직자죠. 네일 사람이. 이 네일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으로 삽시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일 사람들이. 당신들도 돌아간다면 우리도 돌아가야죠. 그렇게 설득을 당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38명이, 그래도 그 중에서 38명 다가 아니에요. 38명이 돌아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앞장서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쌓을 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만의 집단촌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인 이 느디님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노예인 이 느디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니까 이놈 저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르는 호칭이 달랍니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형제로 부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그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존경심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놈 저놈 못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가면은 이 느디님 사람과 제사장과 내인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나란히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7장 24절을 읽어보면은 제사장과 내인과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도 제사장과 내인에게 세금을 면제해 줬듯이 느디님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면제해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했던 이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높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느리님 사람들이 높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느리님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자신들 스스로가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한, 마음속에서부터 존경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높여주기 시작해요. 그래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돼요. 이 느리님 사람들이 신분 높여달라고 열심을 낸 거 아닙니다. 성전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니까 나는 제사장인데도 맨날 불평 불만 그냥 만족이 없는데 노예인 똥도 푸고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자전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저 노예인 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존경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무시하지 못해요. 천대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리님 사람들을 높여주신 거죠.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참된 신앙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느리님 사람들도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존경하게 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게 해주고 동등한 지위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느리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느리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느리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6.25 전쟁 후에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살게 됩니까? 옛날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 머슴으로 살던 이분들이 양반이었던 주인보다 나중에 더 잘 살게 돼요. 부지런하니까. 양반은 일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맨날 머슴이나 노비 불러서 일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된단 말이죠. 느리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처럼 성전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노예로 살지라도 성전 노예로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진짜 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의 부귀영화와 타락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사는 그 기쁨, 그 삶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느리님 사람들과 같은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봉사고 헌신할 때 어떻습니까? 느리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느리님 사람들의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